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악행을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물리쳐 주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그 진리를 그 복된 말씀을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날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과 땅에서 난 인간들의 갈등 그리고 충돌을 시종일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충돌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며 그렇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드시면서 홀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분 자신이 그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요한 사도는 지금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가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걸음걸음마다 피가 고여 있고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그 언약의 죽음이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향유부음도 그 십자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망이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물론 나사로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다시 살아야 하니까. 남자들은 아는데 남자들만 가끔 꾸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군대 다시 가는 꿈이에요. 꿈속에서도 나는 틀림없이 제대를 했는데 왜 내가 군대 와 있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꿈을 깨면은 살았다. 군대 말년되면은 제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왜 인생은 다들 천년만년 이 땅에 말뚝박고 살기를 원하는지. 뭐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말 그대로 인생뿐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 실체도 없는 자기, 나, 그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 그 배를 섬기는 일에 일평생 죽도록 고생하다 가는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들이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밖에 모른다. 이게 땅에서 난 자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담에게서 난 자들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것들은 철저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에요.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죽음에 부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언약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님이 부활에도 연합된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마리아 자신을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음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죠. 어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현실을 살다 가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피라고 하는 그 묵시의 흔적을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분이 다녀가시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그 피를 깨끗이 치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고 잊어버렸지만은 핏부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피만
영원한 현실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다녀가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남기신 그 피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에게는 그 십자가만 영원한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 치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내 몸, 내 목숨, 내 이름, 내 명예, 내 가족, 내 새끼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만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죽음 말고 다른 죽음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생명을 직접 체휼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현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딱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죽음. 누구의 죽음? 진짜 생명 있는 자의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일평생 체휼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그 부활 안에 있었고 예수를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이 보배를 유브라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으면 어떤 것이겠어요? 정교신. 바울이 진짜 그래도 죽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음이 어떤 것이겠냐? 나는 주님의 그 피가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죽은 자가 맞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그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은혜의 피란성,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현실,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시간, 질이 다른 시간,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철저히 닫혀 있는 그 하늘이 성도에게는 열려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영원전 창세전의 약속이 다 성취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인 아들들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란 말이에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문아 들려라. 문아 들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주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마태 1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어준다. 그래서 먼저 내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이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 이름으로 안 구한다는 뜻이에요. 내 욕심, 내 목적, 내 유익. 그래서 교회를 말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내 이름이 삭제됐다. 내 이름이 삭제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세상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 이름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담에게서는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 본래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은 주를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인간, 그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이라고. 새 피조물, 하늘의 사람들. 그런데 반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신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지는 못하고 그냥 아담에서 난 그 상태로 내어버리신 자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만 내어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어느 인간도 자기 목숨,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도들만 아까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내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본 적도 없는 예수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그 홀로코스트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할 때 별별 방법으로 다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방에는 바닥에 지글지글 끓는 그런 뜨거운 걸로 불을 막 떼면은 자기 애 있는 엄마가 안 죽으려고 자기 깔고 그 위에 올라앉아 그러잖아요. 자기 살라고.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몇 달 동안 굶어 죽게 되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새끼 잡아먹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인간성이 저놈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요번에 뭐 정부에서 산부인과 출산 기록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출생 안 되는 애들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수백 명 나온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애 놓고 났는데 다음날 산에 가 파묻은 엄마도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악마성, 그걸 인간들은 절대 인정하기 싫어하지만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시편 2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모두 그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그분을 위한 창조이고 그분에 의해서 완성되는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래서 성도들은 아직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이 낮은 몸을, 이 후패한 몸을 그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날. 오늘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호산나 하고 야났잖아요. 호산나란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물론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만 구약에 보면은 워낙 이스라엘이 이 외적들에게 침략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고 구하는 게 호산나였단 말이에요. 호산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 다른 현실을 이미 알아버렸고 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일, 토버라고 하는 그 착한 일, 빌립보서에서는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봅시다. 그 새 창조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시작한 착한 일, 그게 뭐예요? 아들들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 지난 담양 모험에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늘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아는 것. 그 착한 일을 아는 것. 요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실 그 일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그 복음에 참여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에 참여된 그 기쁨, 그 감사는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참여되게 되었다는 그 복음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모든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들은 그 당시 초대 교회들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세상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듣고 배워왔던 이 마리아 옥합계기, 뭐 복음성가, 뭐 차상호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런 휴머니티한 또 종교적인 그런 선전선동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를 위해 깨뜨린 그런 마리아를 본받자. 그래서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자.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돈 갖다 바치고 노동력 제공하고 그런 게 바로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대정하는 악행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죄만 나오는데 그런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막 뽐뿌질하는 게 오늘날 세상 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곳이 참 재밌는 표현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은 죽은 자가 죽은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죽은 세상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일부러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세상에 오신 것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살게 내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나사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1장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그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빛으로 생명을 오신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만 빛이고 예수만 생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어둠이고 온 세상이 죽은 세상인데 거기에 하늘에서 오신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생명이라고 한다. 그분을 빛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죽은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그분을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하죠. 다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1장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 사건,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도 왜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이게 지금 오늘 마리아의 향유 부험 사건이에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에 부어진 자들, 연합된 자들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 이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이 7절에서 말하는 나의 장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잔치다. 이걸 7절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일에 대한 증언이지 인간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이 베다니 잔치 사건 가지고 또 마리아 옥합 깨뜨린 사건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게 가르치는 게 전부 다 그거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를 잘 섬기는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사로 사건과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에 관한 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종교화 되어버린 기독교가, 이 세상 교회들이 이런 본분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잘 섬기면 복 받는가.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일부러 지금 끼워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모든 보편적인 인류가 다 원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게 인간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그런 실험도 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래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그게 되냐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막스도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로 있는 거 다 갖다 내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깜빡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야.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서 난 아들, 이 후손들은 하나님이라도 살해할 자들이에요. 가인이 낳은 첫 아들 누굽니까? 아담이 낳은 첫 아들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왜 죽였어요? 그것도 고의적인 살인이거든요. 덜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다. 왜 내가 드린 제사 안 받습니까? 왜 아벨 제사 받고 내가 안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벨 죽여버려. 이게 아담이 낳은 첫 아들이 한 짓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주의,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왕국의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희생과 섬김으로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섬기고 내가 만일을 섬기는 것. 그 나라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 많은 돈을 예수한테 한꺼번에 갖다 기름으로 부어버릴 일이 아니고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사가 떡을 사가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겠냐. 이게 뭐냐 하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에 필요한 그 300데나리온으로밖에 돈으로밖에 환산하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딱 한 줄로 정의해요. 그는 도둑이었다. 그는 도둑이다. 이게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11조 떼먹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11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들이 구하는 복이 뭡니까? 저 옛날에 그 조영기가 그랬잖아요. 뭐 3중 축복, 5중 축복.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복이다. 내가 네 기업이다. 영생.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 영생. 이걸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자들을 사상서원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은 그 생명 없는 자들은 못 갑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하고 상대해야 돼요. 아예 부정하다고. 근처도 가지 마. 손도 대지 마라 그런다고. 그 구역에서 하는 이야기 전부 다 그거예요. 정결 규례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예수의 핏부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로 빤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왜 쫓겨납니까? 딴 거 없어요. 예복 안 입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잔치할 때 예복은 누가 주는지 아세요? 잔치집 주인이 주는 게 예복이에요. 지가 지 맘대로 준비가 가면 쫓겨나야 안 돼요. 지 예복 입고 하면은.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 죽음 안에서 그 피로 빤 예복, 그거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은 연쇄 살인한 강도도 상관없고 어떤 나쁜 놈도 그 예복 입으면은 통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내놓은 어떤 선한 것도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더러운 똥걸레 같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막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들어주면은 우리 다 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하는데 철없을 때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했던 기도하고 했던 거 많잖아요. 저도 새벽기도 한 10년 나가봤는데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시던 것들 그거 다 이루어졌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들이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잠 안 자고 새벽부터 철야하고 하나님 말 안 들어주면 밥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땡깡 부려가지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것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거 들어준 신이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세상신. 세상신. 뭐 요즘 뭐 별별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참 이 인간들.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방법. 참. 차라리 남녀 호랑객교나 외우는 게 낫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돈 쓰고 어찌 다는지 모르겠어. 바로 옆에 우리 대형교회 하나 있잖아요. 큰 교회.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앞에 현수막 다 걸어놨는데 수능 특별 새벽기도. 교인들 애들 수능 잘 치라고 특별 새벽기도. 왜 그거 가요? 이거 803 거 가빠이 가면 되는데. 고지론. 요즘 또 뭐 비전 별별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흔히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마라. 그렇게 고지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한다. 아까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바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누가 하나님 돈 좋아한다고 그렇게. 아니 서울의 대형교회 가면은 일요일날 은행원 출근합니다. 현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들고 은행원이 그 교회 간다고요. 하루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에 수억이나 되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그 돈 세금만 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쌓이면은 그 돈과 뭐 할 거냐고. 처음부터 목사 비자금 만들고 부동산 사들이고 돈 이기는 사람 없어요. 돈 이기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자꾸 일률 책에 보면 우리 최욱씨 눈이 반짝하네. 돈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돈을 못 이긴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돈을 말하는 만몬 신이라 그런다.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재물이 만몬신. 그러니까 만몬신을 섬기는데 하나님 시키는데 둘 중 하나는 거예요. 백날 떠들어도 안 될 줄 알지만은 참 오늘날 이 기독교는 답이 없어. 그럼에도 아직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떴단 말이에요. 하늘이 제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딘가는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라는 이 복음, 십자가라는 이 복음을 같이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제가 말라기 이야기했는데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이제 됐다 이스라엘아, 이제 성전 문 닫아라, 문 닫아라. 너희들 갖고 오는 거 그거 이제 안 받으니까 문 닫아. 너희들 11조 그게 나를 도둑질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마귀라 그랬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이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가 붓는 그 향유, 그게 예수님이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부어짐이란 거는 그거는 전혀 생각 못하고 전부 다 돈으로 환산해요. 돈으로. 이게 뭐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의 애국자예요. 애국자. 열심당, 시카리.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자.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 요즘 말하면 그 기독교에도 그 남북 통일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운동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도움을 얻고자 제자가 된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용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이 그들이에요. 원래 피조물은 자기 목적을 가질 수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의 목적대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 창조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 목적이 생긴 거예요. 왜? 자기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원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다고 그럽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나라는 게 생겨. 자아라는 게. 자아라는 게. 그러면 뭐 했어요? 나뭇잎 가리고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뭇잎이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최근에 그 불교를 좀 보니까 불경에도 그게 나와요. 고대 그 불경들을 보면은 옛날에 이 종이가 없으니까 전부 다 불경을 나뭇잎에 썼대요. 나뭇잎에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신이 되고 싶은, 나의 한계를 넘어 신이 되고 싶은 그 선악과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피조물들,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영광 자체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처음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너 애굽 가 그러니까. 애굽 가서 누가 보냈다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야훼다, 여호와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 너희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난 스스로 영화로운 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울에 어떤 교회 이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그거 예배당 지어가지고 뭐 헌당식 한다고,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거 언젠가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너희들 피조물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너희들이 필요해서 내 이름 안 지어줘도 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언약의 죽음, 창세전의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리아는 그 약속의 성취에, 그 죽음에 그냥 부어진 것, 참여된 것 뿐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아까 읽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되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에. 그런데 마귀를 대표하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었는지 인간을 그 일에 개입시키려고 끼워 넣어가지고 그 하나님 되심을 가리고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게 바로 마귀의 역할이고 본분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막 인간들을 괴롭히고 나쁜 일을 만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 서로 우리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서로 나누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딱 하나만 빼고 예수 십자가만 치워버려. 홍익 인간이란 말이죠. 홍익 인간. 널리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다 유익한 그런 인간이 되잖아. 또 이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마리아 그 향유 부음, 기름 부음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장소나 시기도 다르고 기름 그 부은 여인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나사로 동생이잖아요. 또 딴 데 보면은 창녀 마리아로 나오기도 하고 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따져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이 가지는 복음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십자가 그 복음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는가, 누구에게 나누어지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거 봐라, 복음서란 게 전부 다 틀리지 않냐,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문서설, 편집설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성이나 지성에 가두어질 수 없는 그 진리, 그 하나님,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학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십자가는 없다. 이번 캠프의 그 주제가 고린도서 1장 18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자꾸 이 사람들이 이 거리 끼고 밀어난 이 십자가가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나 신학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아예 이거는 한쪽으로 치워놔 버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이 십자가는 보편적인 인간들에게는 그냥 밀어내고 거리 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인간. 어릴 때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배우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석 가능한 십자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보다 이 온 우주 모든 이 천지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피조물인 인간이 이 머리 안에 가두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해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가두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한 단어로 신학. 참 웃기는 게 이 하나님을 신학에서 보면 조직신학 나오잖아요.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완전히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렇게 좀 더 인간들에게 이해가 편하도록 만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 하늘까지 사다리를 낳아가지고 올라가 보려는 것. 요걸 신학이라고 하고 반대로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죄인인 인간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앉은 이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봅시다. 이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죠.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에게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스로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려내신 그 예수님과 그 나사로가 함께 앉아있는 그림. 이게 바로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성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묵시의 현실이 지금 베다니의 잔치라는 그림으로 요한이 지금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천국잔치에 참석하게 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이걸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게 베다니에서 벌어진 이 잔치예요. 잔치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님의 옆에 앉혀진 그 구원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부어진 그 성도, 그 복음의 현실, 구원의 현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 26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부어졌다. 연합되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된 그 십자가라는 현실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만 진짜 현실인 거예요. 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성도는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밀어낸단 말이야. 너는 이 세상 우리와 상관없거든. 바울이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거라니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철씨는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대답하기 곤란하지. 성도의 거룩은 우리 행실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가짐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피로 세상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서 바울 말대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우리 거룩이에요. 그렇게 못 박힌 그 상태, 그 거룩을 우리는 부득불 살아내게 된다. 그들이 바로 죽은 세상 속에서 산 자들이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빛의 아들들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평생 동안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살만할 때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할 때 말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걸 일생 동안 체험하면서 우리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사항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베다니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잔치하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잔치에서 그 잔에 부어 넘치는 그 잔을 나누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로 옮겨진 하늘의 사람들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그의 신부들입니다. 그 하늘의 그 영원한 현실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 누리고 찬송하는 교회만이,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의 어떤 미혹과 방해에도 그 현실, 그 진짜 현실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을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이 죄인들을 주께서 손목을 붙들어서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오시는 그 강권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또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는 우리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목마다 원수의 목전에 사항을 베푸시는 그 돌보심이 우리 일생에 그치지 않을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주의 이름을 위해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